2019년도 10월 21일 실천신학 영성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성의 뜻을 서론적인 부분을 배웠습니다. 영성은 신령영자의 거룩한 성, 성품성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신령스럽게 총명한 성품, 품성이다. 즉 짧은 글짓기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한다. 이번 2학기 때 은사자들의 영성을 다루는 것은 이 영성은 즉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이라는 뜻을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따지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으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성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부 하나님의 성품. 세상으로 비유하면 성령님은 선생님으로 비유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의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 스승의 성품을 다 닮아야 되는 것이다. 그럼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만 이력을 다 합니다. 의무를 다 합니다. 그 선생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잘 인식시킬 것인가, 그것만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을 했든 말 안 들었든 때때로는 조금씩 야단을 칠지라도 완벽하게 부모격은 아니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격이다. 완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개입을 안 합니다. 영권 침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일만 하는 겁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고 그거를 잘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도 미움받지 말고 무식하다 소리 듣지 말고 명예를 위해서 달려라. 그래서 배워주는 학업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머니격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품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깊숙한 속사랑이 있으며 겉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은 어떤 표면으로 보이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뉜다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약에서 성령 받아라 했던 그 성령이 바로 지금 이 현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만 닮지는 않습니다. DNA는 똑같이 닮습니다. 주로 나쁜 걸 좀 닮기 마련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부모 속에서 좋은 건 잘 안 닮고 나쁜 부분만 닮아서 나옵니다. 그리고선 꼭 나쁜 부분이 자기를 너는 참 내 나쁜 부분을 닮았구나 이러고 자식들한테 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습니다. 나쁜 부분을 닮았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너는 아버지 닮아서 더럽게 못됐어. 상대방을 꼭 공격하죠. 아버지는 너는 어쩜 그렇게 못된 먹고 네 엄마 똑 닮았냐. 그리고 머리 나쁜 거 꼭 넌 엄마 닮아서 머리가 똘대가리다 이런 소리나 하고 너는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아주 우라지게 못돼 먹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못돼 먹은 건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남을 탓을 해요. 세상 이치는 그래요. 하나님의 이치는요 안 탓해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무를 다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지 누구 탓을 안 해요. 아담이가 성령의 어떤 부음을 받고선도 저렇게 못된 짓을 했다. 조상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잘 됐더라면 내가 이 모양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탓 안 해요. 그 짐을 다 지시려고 그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깊이 생각하라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도 빌립보에게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참 따뜻해서 안겨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유를 반 먹고 사는 아이가 정이 풍부하고 사랑이 풍부하답니다. 그러나 우유만 먹고 자라는요, 어머니의 그 심장 박동이 뛰는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냥 들이받길 좋아한다죠. 소젖을 먹어서. 그래도 그 중에 염소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없더라고. 다 소젖이더라고. 그럼 소는 내기장을 통해 볼 때도 긍정한 동물이요, 번제물로 드렸던 동물이요,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이요. 이게 대세김질하는 것은 또 씻고 또 씹어서 먹기 때문에 대세김질하는 걸 잘 배우셨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딱 해주면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뱉어라 그 뜻이야. 그런데 소는 대세김질을 또 씹고 또 씹고 더러워 그러지 않고 씹어서 생켜.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뱉어내지 말고 생키라는 뜻이야. 그게 야고보서 1장 19절 이야기야. 듣기는 속히 해도 자꾸 곱씹어서 생각해라. 그럼 말하긴 더디해라. 그게 야고보 기자가 말한 거예요. 아십니까? 한 것에 성령의 사람은 오직 기도가 최고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교만해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자기는 혼자 기도를 잘한다고 하면서 기도에 교만이 들어가 있어. 안 돼. 그것도 30점.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말씀 모르죠. 믿음은 개떡같지. 그저 오직 사랑만 갖고 있다고 완벽한 건 또 아니다. 또 30점. 말씀만 갖고 막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사랑도 없죠, 기도도 안 하죠, 봉사도 안 하죠, 이런 사람은 역시 또 30점. 예?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 30점, 사랑 30점, 믿음 30점에서 3, 3은 9, 90점을 맞는 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10%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애굽 땅에서 시절에 있었던 것을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위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성은 자꾸 다듬어져 가는 것인데 한꺼번에 성부 하나님의 성격을 닮을 수는 없어. 성품을 한 번에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두 분의 DNA 성격을 한 분 전체적인 어떤 통틀어서 다 말씀이야. 자, 부모님 아버지가 꼭 아들이 똑같이 닮았잖아. 뒤태도 닮고 걷는 태도 닮고 먹는 것도 닮고 다 닮았잖아. 성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다 똑같은데 거기서 나뉘어져서 사랑을 좀 더 많이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사실상,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에 대한 이 사실상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있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할 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말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은 나의 보증인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와 있고, 보증인이라는 보증인, 보증해 주시는 분이야.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파트를 얻든 빌딩을 얻든 땅을 사든 중개업자가 없는 일이 없어요. 1대1로 지금 나뉘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경험자들이죠.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중개업자가 바로 있어. 이 중개업자가. 그래서 중개업자의 그것들 통해서 법무사 내지 변호사 내지 이런 것들 통해서 반드시 중매쟁이가 여기다가 글씨를 써줘야 모든 책임은 누가 져? 중매하시는 중개업자가. 부도가 나든 도망을 가든 자기가 책임을 지겠소라고 하는 것이 중개업자예요. 사법서사, 법무사, 아니면 변호사, 내가 당신의 죄를 좀 더 깎아내려 주겠소, 책임지겠소 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야. 중개인이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중보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셔, 이렇게 하면 싫어하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은 바로 우리 주님만이 영성,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간직하고 계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14장의 12절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요한이가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같은 일도 하겠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자녀에겐 더 큰 능력 주시겠다는 거야. 아십니까? 어떤 얘기야?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부모 밑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가 7살까지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시간을 허락해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전도를 받아서 문제를 가지고 오지요. 몸이 아파요. 물질이 없어요. 가정이 찢어졌어요. 정말 은사 능력 받고 싶어요. 이걸 어디다 호소하느냐? 일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죠. 구하죠. 찾지요. 두둥기지요. 자, 그렇게 하고 달려와서 결국은 전도받아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어요. 자, 기도한 게하고 말씀 듣는 관계는 좀 틀린 거죠. 이게 바로 8살 때 학교 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와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역시 의무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이건 의무예요. 성령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해서도 안 돼요. 성령은 반드시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우리 주님은 11제자 앞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야 너희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이하도 다시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 뱀이 물려도 끄떡없다. 사단이가 마귀가 달려도 너희들은 끄떡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많은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말씀의 마지막 절을 딱 보면은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성령을 말씀해 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점차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니면 선교사 그리고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약이 깨달아지고 구약이 깨달아지고 점차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산수 공식도 어려워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점점 사회를 배워가는데 어렵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씩 하면 이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두드러 맞는 하나님을 만나요. 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다가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한 과정이다. 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무예를 배우는 데 있어서 껑충 뛰어서 도인이 되는 법은 없다고. 중국 무예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밝힌 후에 그 도인이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살기가 등등해서 어린아이가 딱 20살짜리가 와서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살기가 등등해서 와요. 막 눈은 매섭게 하고 오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모 원수 갚으려고 검을 배우려고 온 거거든요. 모든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해서 영화들을 보면 중국 영화들 보면 막 그렇게 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와. 무예를 배워서 죽일 생각만 하지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어. 아버지 원수 갚으면 나는 죽어도 된다. 아니면 자기 애인 원수 아니면 자식 원수 뭔가는 누군가 가족관계 속에서 원수를 갚으면 나는 끝난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든든한 사람을 제대로 된 고수는요 안 가르쳐요. 외면해요. 너는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원수 갚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예는 가르쳐줄 수가 없다. 비게 만들죠. 근데 그게 첫 번에 확 비워지는 아니에요. 일단은 원수 갚겠다고 검을 배우기 위해서 굳은 일을 다 맡아 하려고 계획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그래? 그럼 이 허드레일부터 해. 물통 지고 다니는 것부터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아니면 나무 패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 끈질긴 정신력 하나 갖고 고수가 그래 어디 배워보자
가리키기 시작해요. 가리키면서 무예를 닦으면서 바위 밑에 앉아서 수도를 닦고 폭포수 밑에서 앉아서 무예를 하고 막 그냥 바람과 함께 소리를 들어가면서 무예를 닦으면서 그 사람은 변해갑니다. 아름다운 활인검을 가진 무예가로 변해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오이랑 물을 서리에 먹은 것도 죄구나. 남의 거 욕심낸 것도 죄구나. 이게 이방인들은 모르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다 죄.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좋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면서 배워가죠. 그래서 오늘 영성의 뜻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전 시간에 서론적인 부분을 다른 부분하고 완전히 오늘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으려면 보혜사 성령의 성품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족보가 누구누구 가문의 족보다 라고 해도 그분부터 알으려면 너무너무 어려워. 조상을 알으려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올라가야 쉬운 거잖아. 족보상을 딱 들고 보고서 어디서 뻗어서 하지만 일단 아버지 때서부터 들어왔던 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순서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먼저 1번으로 알아야 되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되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의의 열매가 성결, 깨끗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았죠. 그 사람 마지막에는 편벽이 없어야 된다. 편애를 둬서는 안 된다. 그게 주님의 성품인 거예요. 성반의 성품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지식을 얹으라고 안 했어요. 믿음의 덕을 써라. 믿음 다음이 덕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이 하면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자, 그러면 지식이 몇 번째야? 지식이 세 번째지. 그럼 지식이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야. 그냥 율법, 믿음이 제일 일받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는 믿음,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신의 성품이 올라가려면 믿음이 첫째다 그 말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덕을 쌓라는 뜻이야. 덕은 큰 덕자잖아. 큰 마음, 큰 생각, 큰 사랑을 가지라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이 먼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성령이 시작을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야. 말씀 가진 자들이 왜 정죄함 속에서 왜 그렇게 심판자가 돼 재판자가 많이 되면 그저 우리는 말씀만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영혼들하고 얘기한 말씀밖에 안 나가잖아. 세월이 오래가면서 믿음의 덕을 쌓는 행위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 선생님 자리가 더 많아. 덕 쌓는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지식을 가진 사람은 뒤에 뭐라 그랬어요? 절제가 거기도 있어야 된다잖아. 절제가. 성령에도 절제가 마지막인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잖아. 응? 말씀만 갖고 막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절제를 가지래잖아. 그럼 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뭐야? 그럼 절제를 하다 못하면 인내를 생각하는 뜻이 왜 그러겠어? 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라는 거잖아. 절제도 참는 건데 왜 절제 밑에 인내를 넣고 형제 우애도 사랑인데 왜 그 뒤에 또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는가? 그 인내 밑에 경건이죠. 응? 건강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공자도 있고 가별경자도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며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라. 그런 뜻이 경건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도다. 응? 이게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들은 경건의 모양들은 잘 갖췄어요. 목사님답고 전도사님답고 선교사님다와.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대잖아.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야기한 거야.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돼. 경건의 능력도 갖춰라. 응? 능력은 뭐야? 능할 자 힘력자야. 그러면
이 능력이 능한 능자 힘력자면 절제할 수 있는 힘도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야. 혈기 내고 싶은데 참는 거 이것도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야.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째려보고 싶은데도 안 째려보는 것도 참고 전혀 이 얼굴색도 안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이게 다 절제하는 그 능력 그게 능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희한하게 마음이 우그러지고 생각이 우그러지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표정부터 나타나고 표정이 나타나면 발로 차는 방법이 이게 순서야. 짜증나고 신경질나면 벌써 말부터 이상해져. 나 화났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런 식이야. 뭐라고 딱 해도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이게 벌써 나 승질났다 이 뜻이야. 자기가 화가 났어도 누군가 옆에서 요구 조건을 얘기하면 그래요 이러고 믿음이 없는 자니까 웃으면서 그래 뭘 찾으시나요? 일어나서 또 조금 있다 씩씩거리든지. 이게 화가 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갑자기 여기 화장지 어딨나요?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바로 이렇게 말투가 나가버리죠. 짜증나는 말투가 벌써 나가버려요. 그럼 옆에 사람이 들을 때 저 사람 화가 났구나 이거 알겠죠? 아니 어느 바보 처치가 저 사람 화가 났구나까지 모르겠어. 다 영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응?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인내하며 얼마나 경건히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가 없는 자는 다 찍어버리겠다. 누가복음 3장에 그쵸?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죠. 자 누가복음 3장에 뭐 17절 이하인가 우리 주님은 타작마당하려고 올라오셨다고. 응?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려고 오셨다고. 그리고 믿는 자 속에서도 갈라놓는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로 마지막 날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49절 이하로 또 기록하죠. 물고기도 큰 것과 작은 것을 갈라놓고 의인 중에 또 뭘 갈라놔? 악인을 갈라놓는데 의인 중에서도 악인이 또 있다 그 뜻이야. 믿는 자 속에서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바닥에 얘기했던 우리는 본래부터가 생명, 인성이었다. 먼저 시간에 배웠죠? 인성이었다. 사람인자, 사람 성품.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생명이라 한다. 날생자, 살아있다. 태어났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 그 생명이라 말한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한 게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 그게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멘.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에게만 불러주시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사람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영생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계속 거듭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사람이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계속 거듭나서 완벽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을 받은 것과 임재한 것은 틀리다고 그랬죠. 성령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틀리듯이 성령을 아는 것과 받는 것은 틀려요. 또 성령 충만한 것은 가득 차다 그래서 충만 가득 찰 충. 성령이 충만해진 뒤면 다음 단계가 신성이 된다. 그래서 영하고 신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까 성부 하나님 그랬죠. 성부 하나님은 신성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의 아들이지만 성령은 영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있긴 하지만 성령은 약간 신적 관계는 틀리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번 학기에 배웠던 12장에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역할만 한다. 근데 그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아십니까? 분명히 의무가 틀리죠. 직무가 틀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것이 나온 것이 오늘 12장에 이제 배워 올라갈 자리들이에요. 이게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성령은 은사만 주시는 거야. 은사만. 그 은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환상을 열게 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야.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이게 형제 예수 그랬어요. 직임. 이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전도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 권사가 이렇게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하나이시다.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헬라로 에네르게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육체 속에 자세히 임재해갖고 베푸는 것을 보고 역사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다 있는데 역사하는 힘이 많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졌으되 역사하는 힘이 대단하다. 자,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천기를 움직이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고, 그렇죠? 불을 끌어내는 능력도 있으며 불을 끌어내서 사람들을 막 죽이더라.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이었어요. 분명히 차이는 많이 나죠. 역사하는 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모세 선지자는 지팡이 하나 갖고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갈랐으며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했더니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왔고 바위를 쳤더니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라. 모세는 그 일을 했는데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역사하는 힘이 틀리다는 거죠. 아론이 쌍난 지파가 났던 민수기 17장 이야기도요, 이거는 다른 지파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듣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거예요. 12지파에서 우두머리를 선택할 텐데 자기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쌍난 지팡이, 그래서 바로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직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감동을 주시사 직분을 세우는 거죠. 총회장격인 모세, 노회장격인 아론, 나머지는 지교의 목사님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직분을 세우는데 왜 쌍난 지팡이에게 직분을 세웠을까? 완벽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가져서 무슨 죽은 지팡이에 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받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믿었고, 모세 말을 믿어왔던 아론은 역시 모세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었기 때문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튿날을 기다렸어요. 그게 아까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린 거예요. 이튿날에 들어가 보니 아론이 지팡이에만 싹이 났더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마음을 가져야 돼. 큰 덕을 쌓아야 돼. 우리 몸속에는 항상 암의 근원이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냉하지 말고 뜨거운,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암의 부근절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뜨끈뜨끈한 열로 인해서 그 암이 서식하는 걸 막아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니면 다신는 주의 속에서도 정신력을 통해서 암병이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정신력으로 했던 가끔 연예인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십니까?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이 치유하는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마음, 아까 그랬죠. 큰 마음을 먹으라고, 그리고 크게 웃으라고. 그런 사람만이 결국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밥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대소 대심 대식이라. 그래서 큰 마음과 큰 웃음과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의 근원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 그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믿는 믿음이 작아집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들려오는 의학과 과학의 철학이 더 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30%밖에 안 되는 거고, 이종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99%가 되는 것이며 세상에 믿는 거는 거의 1%에 가깝게 안 믿어요. 아무리 의학이 좋고 과학이 좋고 철학이 좋다 한들 하나님만 못하다는 걸 체험받은 사람이라 아무리 떠들어대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래도요, 약을 먹어야죠, 병원 가야죠, 그래도 피곤한데 쉬셔야죠, 이런 거 거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성령을 주셔야 내가 피곤함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아십니까?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도 신시파서 붙이고 뭐 다른 사람은 호끌을 찔러, 이종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다리가 뻣뻣하네요, 머리가 뻣뻣하네요, 허리가 뻣뻣해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안 아프다가 아프죠? 또 교만해졌나요? 회개하고. 세상에 썼던 말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안 쓰게 돼요. 자, 때로는 여러분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경험한 바가 있을 거예요. 잠을 잘 때 팔을 딱 베고 자는데 갑자기 팔이 저려요. 이런 경험들은 다 했을 거야. 아이고, 손을 깔고 잤으니까 이게 저리네.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무거운 걸 들으니까 손이 막 메가리가 없네. 이거 왜 그래? 가끔 가다가 뭐 들다가 툭툭 떨어지고, 이게 메가리가 없네. 전부 육신적으로 달려가죠. 시시파스 갖고 와. 이종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꽉 붙잡아서 내 손이 아픈가? 남들이 보면 그걸 계속 읽어서 1분 1초마다 그 소리 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주님이 너무 꽉 잡아서 손이 아프신가요? 왜 이렇게 손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요? 아니, 갑자기 자는데 뒤통수를 때리셨나? 왜 이렇게 뒤통수가 멍하고 아플까? 전부 매사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뿐이야. 그건 이미 성경에도 있잖아요. 잠언서 3장이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도하리라. 이게 바로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면 듣는 자가 다 믿음이 화합 안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종의 말을 들었고,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예언을 받은 사람이니까, 영감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생각과 좀 결부가 되고 좀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었으니 듣는 자가 예수에서 그분의 믿음과 화합이 되어야 열매는 얻지 않겠느냐.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이 화합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에 말하면서 이종이 딱 하는데 그게 의심이 된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상대를 따고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느니라,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할 때 쟤는 아니라 그러는데요, 잘못해 주신 거 아니? 난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해본 적이 없어. 끝까지 뽑아내면 뿌리까지 뽑힐 때 바로 근거가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유익되게 하고 상대방도 유익되게 하는 거죠.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음이 합해지도록, 이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려고 이종은 믿음을 이종과 합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책을 하는 거고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종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서 그냥 90% 이상을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지식과 상식과 경륜이 끌어내리는 거야. 설마 이게 될까? 그게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목사님이 과거의 경험과 체험과 수없이 여러분을 보는 앞에서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각국 나라 언어를 통해서 통역을 하고 이걸 수없이 봤잖아.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종의 모든 것을 안 믿어, 행한 일 갖고 믿어라. 이거 주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으려면 내가 행한 행적 갖고 믿어라, 이를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의사입니까? 내가 무슨 마술사예요, 최면술사예요? 내가 어떻게 거친 사람애들 내가 무슨 무예를 했습니까? 쿵푸를 했어요? 내가 뭐 무예타를 했어요? 내가 유도를 했습니까? 태권도를 했습니까? 한 거 없어. 어떻게 거친 사람들이 그냥 무릎을 꿇겠느냐 그 말이야. 내가 역도를 했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믿고 그냥 던집니다. 알았느니라 너는 책임지지 마, 던지기만 해. 그거만 말했고 기도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병든 걸 고치시든지 귀신을 뽑아내 가시든지 축복을 주시든지 막대기를 주시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Understand?
이해가 돼야 돼. 아십니까? 흉내만 내는 경건의 모양집에 있게들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천국, 영생. 이거는 말 누가 못해.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하면 가며 다 알지라도 가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인간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걸 알아 다. 하나님께 구하면 찾아지고 두둥기면 열려지고 이게 다 온다는 걸 알아. 근데 안 돼.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응? 은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게 하시고 막 울고 있는 사람에게 느낌을 뜨끈뜨끈하게 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예언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이분이 다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에서 배웠죠. 보증인이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 응? 성결해주는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응? 보혜사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이야. 그거 필요 없다 뭐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게 이게 은사니까. 말 잘하는 것도 은사, 잘 보는 것도 은사. 좋은 것만 보는 인간인가 하면 나쁜 것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 은사도 더럽다 그러면 안 돼.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더럽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오장육부를 갖다가 절개시켜놓고 볼 때에 소장 대장에는 똥만 가득 들었어. 응? 그렇다고 그 창자 더럽다고 버리면 되겠어? 돼요 안 돼요? 큰 창자 작은 창자 똥은 그게 걸러내서 나중에 찌꺼기야. 그게 영양분을 다 빼다 못해. 작은 창자 큰 창자에 도루달 할 때까지 다 찌꺼기만 남다 보니까 그게 변이 된 거야 그냥. 응? 그렇다고 그 지저분하다고 빼버리면 안 되잖아. 아무 짝에도 쓸개없는 쓸개도 쓸모없는 쓸개도 필요하다는데. 예? 그러면 거긴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지 백혈구는 통틀어서 생각하면 나쁜 것만 잡아먹었으니 늘 쓴맛 속에 살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면서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이것만 들리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감사해 그냥. 나는 더러운 은사 받았다 그러지 말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보이면 좋겠지만 별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영안을 떠줘서 보이는 거야. 그때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데 처음에 유국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심령투시가 되고 생각투시가 되며 마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 뒤에 있는 마귀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좋은 것만 보이신 거 아니잖아.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보내줬는데 구름 속에 하나님 음성도 들려줬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이도 보내. 사단아 내 뒤로 와라. 어? 귀신 들린 자 보내. 마가복음 9장에 23절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열병을 알았어. 말하자면 지금의 몸살 감기인데 기도해 주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 누가 베드로 장모 이야기잖아. 어? 어떤 얘기는 귀신을 쫓아냈지만 거긴 기도해줬더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게 귀신이 아니라 잘 배워야 되겠죠. 무조건 다 귀신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해주니까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귀신이나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잖아. 원망을 빼주셨어. 원망을. 베데스다 목가에 올라가는 그 30배 병자가 얼마나 원망이 서렸는지 우리 주님은 38년 병자에게 베데스다 목가로 올라가면서 그에게 이르기를 낫기를 원하느냐. 그게 귀신아 떠나가라 안 했잖아.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가 38년이 흘렀는데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나온 게 뭐냐. 나도 그 베데스다 가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요. 날 데려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 원망불편이거든요. 원망불평을 들어주셨다라고 봐야 돼요. 그 후에 너도 할 수 있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라. 그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걷습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의 5장에 그 뒤에 이어서 10절 이하로 이어서 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했겠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귀신이 하죠. 병이 도지기 전에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너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더 큰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아십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해방되는 어떤 그런 것이 사탄이를 멀리 멀리 가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자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은 결국은 사명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나로 인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 때문에 내 딸 귀신 들린 사람이 낫거든요.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난 게 아닙니다. 수르보니 여인이 개 취급을 해도 옳소이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시러기도 좋습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하는 순간에 그 여인네가 낫기 때문에 사명자기를 걷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 그 사명자기를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같은 경우도 명령만 해주사이다. 내 하인이 낫게. 하인 데리고 와서 환처에다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이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은 신뢰함이라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겪기 위해서 신뢰함이라는 가파른 강도가 나타나는 그 벼락을 혼자 가게 합니다. 외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네가 거길 갔다 오는 순간에 눈은 밝아지리라 그랬는데 그 가파른 곳을 가면서 그 물에 딱 씻는 순간에 결국은 눈이 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 가파른 길을 가게 했을까요? 사명자를. 병난 후에도 시험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눈이 감겼을 때보다 시험이 더 많아. 눈이 떴을 때 시험이. 자, 세계로 신학교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보다도 오고 나서 더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과거에 힘든 길을 걷게 한 것은 바로 그 후에 더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이종은 참 운명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살았다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엄청나게 했느라고. 거친 사나이들 만나서 셋바이프로 두드러 맞아본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벽뒤로 맞고 막 엄청난 막 그냥 20몇 살짜리가 맨날 했잖아. 그러면 치매지만 예전엔 망령 들었다. 가에서 변 다 비벼놓은 걸 빨아서 파출부에 그거를 갖다가 쓰고 이런 인생을 계속 걸었어요. 그 걸은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못해. 얼마나 고생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또 역시 영적 고생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감사함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저는 세상과 타협을 안 해요. 명예와 물질 타협 안 합니다. 너무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불평불만 해서는 안 돼요. 아십니까? 힘든 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거저 팍팍 그냥 사탄이가 주는 거 널름 받아서 인간 기조도 안 됐고 변화도 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다면 복지를 놓고 앉아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의 예언을 엉뚱하게 할 것이며 그 에스겔 선지가 마지막 때 선지자를 거론하고 있죠. 에스겔 13장에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에 예언자들 방석 밑에 깔아놓은 돈 보고 예언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 다른 데서부터 왜 여기가 더 고생 많아? 마지막 길을 왔으니까. 좁은 길이 점점 더 좁아지다가 나중에 축복받으면 욥처럼 엄청나게 넓어질 테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천국 길이라는 거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싶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좋은 걸 알면서도 그 고통이 싫어서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한다는 거야. 아십니까? 여기 오니까 더 힘들어. 당연한 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응? 세상에서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노동을 해서 그래야 돈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게 막 손톱이 그냥 망가져가면서 해야 돈이 나오는데 그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보는 게 이게 싫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들 좋았을 뻔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들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건강 줬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병원에서도 지금 병원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환자가 병원마다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안 누워있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병원 하나 출입하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족이 편안한 거야. 응? 감기가 와도 뚝 떨어지고 여러분이 안타까운 자식을 위해서 부모에서 기도하잖아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감기무살이라도 3일치는 먹어야 되고 3일치부터 안 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돈 까먹는 것만도 얼마나 돼요? 엄청나요.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면
터지잖아요. 한 번 교통사고 나면 망가져요. 고쳤어요. 2번, 3번, 4번, 5번 교통사고 나봐. 폐차시켜야 돼. 그 버려야 돼. 다른 차. 다른 영혼 데려다 키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거 감사해야지. 능력 주시겠다는데, 응? 은사 주시겠다는데, 응?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 주시겠다는데, 의사 자격증 주시겠다는데, 응? 무속인들도요 새벽에 5시에 그냥 정결하게 목욕 재배하고 시루에다 떡 실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저 산신령이시여 그냥 잘하게 되려고 기도해요. 그들도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시행한 것이라고 당신들은 받아가지고 그들도 세상을 다 던지고 그렇게 능력 받겠다고 미래에 그냥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준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능력 달라 소리 안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번엔 좋게 보여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되듯이 멋있는 걸 보여주다 나중에는 있는 대로 붙잡잖아. 이전도 그랬어요. 와, 저 능력 멋있다. 와, 배를 탁탁탁탁 잡더니 와, 암덩어리가 5개네. 하나가 터졌어. 얼마나 멋있어. 그날 딱 보고 하는데 손가락에서 막 불이 나간다는데 얼마나 사모했겠어. 그럼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또 꿈으로 그냥 막 환상으로 막 그냥 또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또 자고 싶을 정도로 꿈에 은사 주잖아. 일도 안 하고 자고 싶어. 하도 자꾸 꿈을 꾸잖아. 맨날 천사 만나네. 맨날 구름 속에 예수님 만나고 또 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도 자 일부러도. 응? 그럼 매 꿈에서 비전만 주시는 거야. 막 손가락으로 불이 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닫힐지어다 그러니까 막 닫히고 열리고 막 하면서 멋있는 것만 보여주잖아. 더 사모하게끔. 지금에서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그때 구하지 않았을 것을 그랬을 건데, 응? 그것도 다 사람 생각이야. 응? 이미 성령님께서 주둔하셔갖고 나의 의지한 관계없이 입을 벌리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자기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시켜서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종은 지금 여러분을 가르쳐주면서 미리 그렇게 응? 자기 꿈을 깨라. 응? 욕심을 내려놔라. 응? 뭔가 조금 놀다 오면 좀 날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응? 몇백기 없느니라. 응? 맨날 도망간다고 25, 26살 때 도망다니는 것이 응? 50이 초반이 돼갖고 치매 걸려서 온 애 있잖아요. 여기 지가 잘났다고 맨날 20살 때부터 도망다니는 게 결국은 50이면서 치매 걸려갖고 대장암 걸려갖고 암덩어리 다 가지고 그러고 왔잖아. 근데 그래도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고쳐주니 다 고침받고 감사하지 않아요? 세계로 신학교는 그렇게 엄청난 종합병원이 있어갖고 누구든지 오면 다 고쳐줘. 어떤 불침이 다 고쳐줘. 거기에 여러분들이 의사 자격증을 취하라는 거야. 그러나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만 준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은사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해. 이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가져야 돼. 만약에 조금 이제 다른 삐딱선을 탔다. 사탄이가 좋아해. 아십니까? 아셨죠? 믿음 생활하다가 삐찍삐찍 이렇게 나무 보기가 좋겠어? 안 좋잖아요. 이래서 신령한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이 통째로 삼켜봐. 영화 교수님이 오직 은사야. 에스겔 3장 말씀 세계로 신학교만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은사. 입신의 영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쭉 따라올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에스겔 3장에 두루마리를 삼키는 에스겔 선지자를 바라보니 나도 저렇게 성경책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 순간에 두루마리 성경이 입에다 탁 집어넣어줬는데 이게 분명히 환상으로 받아 먹었는데 이 지상에 내려와 저렇게 말씀이 줄줄 나가더라 그 말이야. 이런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야. 진짜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준이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 듣는 여러분들이 이준이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화합이 돼야 돼. 그래야 말씀이 유익이 될 거야.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4장 12절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으니 내가 맘대로 쓸 것 아니냐?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네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 근데 이종은 그래도 성경 말씀 일독이라도 보름 만에 띄어서 그냥 무조건 읽어간 거지. 그냥 읽으라면 빨리 읽는 거지. 이렇게 뜻도 몰라서 이게 어디 해석이 되겠어요? 이렇게 안 읽었다니까? 무조건 읽으라니까 그냥 앉아나 서나 화장실 가나 밥 먹을 때나 누구 그렇게 읽으니까 보름 만에 66권이 딱 띄어지더라고. 그렇게 띄고 나니까 말씀 은사 주셨어. 순수해야지 애기처럼. 아십니까? 아니 꿈에 나와서 현몽했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한테 죽일까요? 요셉한테 꿈으로 나타났지 예언 아니죠? 헤롯 왕이 호족하는 아이들 2살짜리를 죽이려 하노니 너는 빨리 피난을 가라. 그래서 피난 간 게 애굽이잖아. 근데 모세는 애굽 땅에서 2살 때 죽을 뻔하다가 가나안 땅 가잖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거기 그림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도망을 가서 피난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이루어졌잖아. 44장 45장 이루어졌죠. 왜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개꿈 하냐고. 여러분들이 좋은 꿈 꾸면 하나님이 주셨대. 근데 나쁜 꿈은 개꿈이래. 그 좋은 것 주면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 주면 개꿈이라고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신학생이 말하는데요. 밤새껏 꿈을 꿨는데요. 막 그냥 제가 그냥 막 똥에 대백이라면서 그냥 완전히 들어갔다 나갔다는데 이거 복권 사면요 대박 될 것 같아요. 돼지구라고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거 돼지 꿈꾸면 이거 돈인데요. 불이 이빨이 났는데 이거 로또 복권 사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상담한 적이 있어. 그래서 과거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다 맞았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꿈에 똥을 밟으면 수칠당할 것이며 돼지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또 구르고 하니 회개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이 또 있을 것이며 불이 펄펄 나서 내가 죽었거들랑 누가 가족에서 누가 죽는다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죽는 걸 생각해라. 그렇게 뭔가 믿음을 심어놓은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막 화장실에 막 빠지는데 여기 빠지면 수치라는데 안 빠져야지 했더니 안 빠지고 꿈을 깼더래. 이렇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야. 아십니까? 신학생들은 그걸 알고 들었으면 바뀌어야 돼.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토속신앙. 사무엘상 7장에 3절로 기록한 것처럼 아스다롯이 토속신앙이거든. 이방신은 외국에서 받아들인 거. 이방 아스다롯을 제일하는데 우리나라도 하나님 믿으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말들이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말. 야 꿈에 애기를 업고 돌아다니면 근심이 가득하단다. 아 윗니빨 빠지는 꿈 꿨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실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바뀌어야 돼. 네? 아십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가지려고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야. 성령 받아라. 근데 은사자들이 영성이 안 돼 있어 봐. 이 은사는 누가 써? 마귀도 채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방언 그러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마귀가 도적질해 가는 거야. 말 표현들을 잘 하시라고. 야고보서 1장의 20절 이하로 하늘에 빛들러부터 모든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아담과 하와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그 뱀도 원래 말을 했다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송두리째 말씀도 은사도 다 그냥 가져가 버렸어. 훔쳐가 버렸다고. 그 뱀의 복속이 돼버렸어.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의 활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다. 마귀와 귀신이다. 예언도 받았는데 사랑 따라 받으라고. 왜 고린도서 14장의 1절로 너희들 예언을 받을 때 사랑을 따라 받아라 그랬겠어. 사랑이 없는 예언을 잘못하면 마귀가 좋아하니까. 사랑을 따라 받으래 예언을. 여러분이 완벽한 사랑을 가진 뒤에 그때 예언을 구해도 늦지는 않아. 아십니까? 예언도 마귀가 들어오고 영감도 마귀가 들어오고 아직도 내가 세상을 많이 탐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위험한 거야. 전제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지식도 철학도 쫓아가지 않노라고. 골로새서 2장의 7절 8절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철학도 쫓아가서 안 되고 유전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과학도 쫓아가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로서의 그분의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은사 받는 것에 치중보다는 영성되는 것에 치중을 더 가해야 여러분이 귀한 은사를 받고도 능력 받고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멋지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서론 부분으로 마치게 되네요. 자, 서론 부분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